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일어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듣거나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가시는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또 목격하면서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의 핵심 내용인데 이 구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언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시편 2편 7절 말씀과 16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그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실은 그 시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의 장로들도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성경적 지식이나 문화적 삶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나 또 직접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현실적 상황이 유대인들의 정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십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어온 선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전통이나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그들이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의 전통을 우리가 정말 작은 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이 우리 믿어지게 됐는가? 딱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의 스토리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복음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 복음을 읽는 자리에서 그 복음이 내게 실제 상황으로 느껴지고 내게 체험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그 약속의 말씀 전부가 내게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오늘 바로 내게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살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그 내용이 믿어진 가운데 그 핵심 메시지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사실인데 이게 정말 내게 믿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는데 나의 실제 상황 속에서, 나의 생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은 제게도 믿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어지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지식으로만 믿어진다면요, 세상 속에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 지식만 한 다발 더 우리가 쌓고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단 한 번, 한 번만이라도 믿어지는 이 존재 체험만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데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확신 가운데 믿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 우리 생의 스토리는 업앤다운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나는 믿는 자로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이미 믿고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거의 100% 예외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두가 체험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믿음의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발딛고 살면서 우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설 수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산다고 자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전에는 내가 그곳에 가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찔림이 없었는데 내 가슴팍이 찔림이 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다른 일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면, 그렇게 행동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프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받고 회개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삶의 변화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진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되니까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곧 이전과 다른 전혀 정말 딴판의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마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처럼 기적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실함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산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았던 삶과는 또 딴 길로 가서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몸살 앓을 만큼 힘들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 체험이 되고 나면, 여러분, 내가 지금 딴 길로 갔더라도 뒷길로 갔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존재 체험이 됐으면요, 우리의 삶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첫걸음이 떼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의 스토리는 주께서 간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실험의 결과물로 전구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구가 밝혀졌을 때는요, 촛불을 켜고 자세히 보아야만 겨우 그 빛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공중으로 날렸을 때 단 12초만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행이 오늘 초광속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첫걸음이 시작됐을 때는 볼품없어 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때가 되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정말 놀라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확신에 찬 자기 고백을 했음에도
때로는 업앤다운 할 수 있습니다. 뒷걸음칠 수 있습니다. 마치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 체험이 되고 고백이 되었다면요, 언젠가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전과는 다른 수준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뒷걸음침 같지만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좀 잘못되어서 곁길로 간 것 같았지만은 우리의 삶이 타락과 방탕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른 단계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8절 39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죄에 대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 사함 받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난데 예수를 믿는데 나의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 이게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가?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과연 어떤 죄인가? 나는 도적질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깊은 수렁에 빠뜨린 적도 없고, 강도나 살인한 적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기에 죄의 삶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 시기나 다툼이나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기타 등등의 내 마음의 간절한 열망들, 그런 것들의 죄를 말씀하시는가? 전자의 경우는 틀림없는 죄죠. 후자의 경우도 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보다 근본적인 죄를 말씀합니다. 전술한 것들도 죄지만은, 그 죄에 대한 용서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신 죄는 딱 하나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피조된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만 제 길로 간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제 길로 간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발디고 사는 인생 모두가 다 각기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곁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 근본적인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진 그날 이후로 우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주를 떠나버린, 주 없이 살고자 하는 이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술한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식탁에 초대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웨이트를 불러서 이리 와 보세요. 이 사람이 와인을 먹지 않고 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닌 기적을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에 기적을 구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런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런 기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이 표적은요, 아무리 보여주고 실제로 그걸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믿음의 삶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다 주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손에 만져진 이 기적, 이 기적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적의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되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과 제 삶의 순간순간은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어져서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 일상을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체험해 살아가시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